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이나 혹은 회당으로 가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거나 이적을 행하셨으면 참 좋으셨을 것 같은데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가셨는데 마귀가 첫날부터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신 지 40일째가 되어서야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앞에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연이어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 즈음에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하셨을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늘 충만해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록으로 볼 때 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강하고 충만하셨을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당장이라도 사탄 마귀를 초전에 박살내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광야로 나가신 것인데 쥐새끼 한 마리도 보이질 않은 것이죠. 황량한 광야에 모래바람만 불고 있을 뿐 사탄의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금식하시고 심히 많이 줄이실 때까지 40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탄도 그 시간에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예배하고 있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영적으로 지난 한 주간의 내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무장하고 있는 이 시간 사탄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내 앞에 정면으로 나타나지 않고 저기 예배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기만 해라. 나오기만 해라. 지금도 날도 더운데 고생하고 있는 거죠. 밖에서. 그런데요. 예배를 마치고서 은혜 받은 마음이 되어서 기분도 좋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예배당 밖으로 나갈 때 그때도 사탄은 곧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나갔는데 얘가 시험을 걸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서 시험을 걸어봐야 차이가 질 게 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탄은 분명 인간보다 똑똑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니까 넘어지지 않고 이태껏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지 사탄은 분명 사람보다 더 교묘하고 간계에 뛰어난 자입니다. 그러면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시험을 걸어올까요? 내가 세상적으로 굶주려 있을 때입니다. 굶주림을 느끼기 시작할 때입니다. 물질에 굶주리고 인기에 굶주리고 성공에 굶주리고 세상 즐거움에 굶주리고 권력과 쾌락에 굶주려 있을 때 사탄이 나타나 시험을 걸어옵니다.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들어간 지 불과 1시간 만에 세상의 것들에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별 굶주리는 거 없죠. 나간 지 1시간 돼서 굶주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예배드린 지 1시간 만에 사탄이 나타나는 겁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굶주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시험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보십시오. 내일이나 모레쯤.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갈급한 생각들로 목마르고 굶주려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인데 금메달을 땄을까? 코인 하고 있는데, 주식하고 있는데 휴대폰 들여다보면서 글로 굶주려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은.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은, 영혼은, 내 생각은 세상 것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럴 때는 사탄이 기다리지 않고 시험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말이 되고 주일이 다가오는데도 세상적인 것들에 크게 굶주리지 않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은혜 받고 여전히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주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 다 이기시고 오신 거잖아요. 지난 한 주간 사탄 안 만나셨죠? 예, 잘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도 사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굶주리면 나타나는 겁니다. 굶주리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나에게 나타났었는지 왔다 갔는지도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좋은 의미로는 성령의 충만에 있어서 모를 수도 있고, 얘가 계속 찌르다가 제풀에 죽었으니 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 영혼이 탈탈 털리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사탄이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탄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가 아니라 나타났을 때 이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기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세상에 굶주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은 굶주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래서 굶주림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굶주린 상태에서 사탄을 만났을 때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길 수 있다. 이거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 마귀가 예수님의 굶주림을 확인한 순간 그는 기다리는 것을 멈추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 나타나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을 걸어왔지만 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것이 주님을 굶주리게 했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승리하게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혹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교회에 헌신하며 지내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은 한편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채우지 못하는 굶주리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세상의 스케줄에 맞춰 살면서 사람들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그래 세상에 대해 굶주려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게까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동시에 내가 이제 곧 세상에 나가 승리하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서 더 풍성하고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지금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한편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본래 이 시편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인생길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는 말씀이었는데, 사탄은 성전 꼭대기로 그곳에 특정해서 주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너에게 다 줄게. 시험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보여준 이 천하 만국 그리고 그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하 만국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빼놓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빼놓은 모든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마귀는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면 9절은 사탄이 한 말, 10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9절에 사탄이 한 말을 보면 하나님을 뺀 세상의 모든 것, all, 영어로 all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인 only God, 오직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돈, 명예, 쾌락, 지식, 인정, 성취감 등등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삶을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능력 있는 삶. 돈 많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어. 명예 가지고 있으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지식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능력 있어. 다 우리가 그 능력이라는 한 단어로 다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단 한 가지 조건.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엎드리기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줄게. 시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줄 테니 딱 하나님을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만 버리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만 버리면 된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이 하나를 버림으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우선순위의 문제,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번만 봐주세요. 그 하나 빼놓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든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근데 주님은 마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삶,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건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 뭔데? 그건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너의 이 세 번째 시험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기록된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답하신 것입니다. 즉 나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사탄 네가 약속한 세상의 모든 것에 매이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인정받는 것도 쾌락에도 매이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의 목숨에도 매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거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를 이 세상의 것들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매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불만족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모으면 모을수록 더 부족하게 느끼게 합니다.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더 큰 쾌락을 찾게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높은 자리가 눈에 보이게 되고 정상에 오르면 오른 대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우리를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게임판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이길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 게임에서, 그 판에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쳇바퀴 안에서 소진하게 만드는 것이죠. 계속 돌아라. 명예라는 굴레에서 돌아라. 물질이라는 굴레에서 쳇바퀴에서 돌아라. 계속. 그렇게 살아라. 내 영혼이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 본인도. 믿는 사람이니까. 느끼는 것이죠. 깨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만 그걸 알면서도 조금만 더 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마귀의 언어 혹은 세상의 언어는요, 큰 능력, 많은 능력을 갖추어라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언어, 신앙의 언어는 너만의 독특한 은사를 발견해봐라 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이 아니라 한 가지 능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많은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능력만을 말합니다. 어떤 한 가지 능력입니까? 바울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빌립보서에서 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능력은 오직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한 분에게만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요, 어떤 능력이냐, 너 어떤 능력 가지고 있어, 어떤 능력이냐,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냐, 네가 사용하고자 하는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냐,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능력이냐, 성경은 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말하고 있는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입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일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을 쌓는 일이 나쁜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역시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게임판에 앉아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인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으로서의 그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지난 40일 동안을 자족하며 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족하며 금식하시고 자족하며 기도하시고, 자족하시는 중에 광야의 햇볕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하시고 밤에는 한기를 느끼며 떨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안에서 자족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사탄이 주겠다고 시험을 걸어오는 모든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나만의 신앙 이야기, 신앙 스토리를 만들어가길 바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설명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사탄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설명되는 삶, 믿음으로만 설명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시나리오,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눈에 많은 것을 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그랬어. 저건 왜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위해 인생을 바친 삶이 아니라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는 삶, 그 한 가지의 삶을 살았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 살라고 저 땅에 몇 년을 살게 저를 두셨는데 그 땅에 살면서 저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님을 섬기는 삶, 이 한 가지의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이 삶을 살려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걸 바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 드디어 시험이 종료됩니다. 시험은 끝나야 좋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3번으로 끝나지 않고 30번, 300번, 3000번 그렇게 하지 않고 시험이 끝나는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시험을 이기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조금 못마땅하기도 합니다.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어도 되지만 우린 연약한데 연약한 우리들까지 힘들 때는 오지 않다가 힘든 시험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오신다면 그때 천사들이 온다면 다행히 내가 이겼기에 망정이지 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도 천사들이 함께 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소에 힘든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믿음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내 모든 상황이 그저 감사하고 주님이 늘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나만 힘든 것 같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복잡해지면서 시험의 시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래 시험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동안에는 힘이 들죠. 힘듭니다. 힘들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시험의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싸우게 하실까 홀로.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시련의 시간을, 시험받는 시간을 주시는 걸까? 만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계실 때 이미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리입니까? 무리일 수 있죠. 당장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미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거기에까지. 천사들이 수종들기 위해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오는 시험들을 통과하고 있을 때 나에게도 이제 시험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나에게도 수종들 천사들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 하셨듯이 말씀도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떠오르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천사 보내주시기 전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좀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돕는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또 설령 시험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어린아이는 걸음마를 배울 때 평균 3000번 정도를 넘어진다고 합니다.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서면 또다시 걷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 다 그렇게 해서 걸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다시 말해서 넘어지는 것이 못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는 시기는 지금 당장 내가 그 이유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들을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에 있을 때 혹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걷고 또 걷는 연습을 하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시험 모두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느끼시는 그때그때 몸의 필요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맡겨드린 겁니다. 말씀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시 내가 어려움과 시험의 자리에 있을 때 나의 몸이 반응하고 나의 입이 반응하고 싶어하는 그 방식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라십니다. 맡겨드리면서 이 시험을 통해 혹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그 자리인 광야를 벗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아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다 놓아도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다시 광야로 돌아오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내내 그 광야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 받는 자리 거부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광야를 이기는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마귀는 물러가게 하시고 천사들이 오는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 피해서 다른 곳 가셨으면 천사들은 그 광야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성령이 인도하는 곳인 것과 동시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성령과 마귀가 동시에 역사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성령만 있든지 마귀만 있든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왜 둘이 같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한 마음만 주시지. 왜 성령과 마귀가 동시에 내 마음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그러나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벌어진 일, 절대 선과 악이 맞붙었던 일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령의 이끄심과 스스로의 왕국을 세우는 마귀의 유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주님의 때와는 다르게 마귀의 승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귀의 승리로 대부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고 대부분은 마귀의 승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광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넘쳐나는 광야에 정말 출구는 없는 것일까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패하기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출구를 찾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답해주고 계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즉 이제 광야는 더 이상 사탄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고 쫓겨난 사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도 쫓겨났지만 사탄도 쫓겨났습니다. 그가 인간을 시험해서 이겼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느냐? 사탄이 자기가 이겼으니까. 아닙니다. 사탄도 쫓겨났습니다. 이겼지만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광야에서조차 쫓겨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 더 이상 사탄이 머물 곳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우리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귀를 다시 내 삶의 광야로 끌어들이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내쫓기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광야는 나의 구원자이시자 주인이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마귀를 깨부수시고 이미 쫓아내신 자리입니다. 아담이 패배하고 네가 패배한 그 광야에 내가 대신 나가겠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 나오셔서 나 대신 싸우시고 그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줄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광야에서의 삶을 믿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않도록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광야에서도 주님의 부유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처럼 오직 나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는 이 삶을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평생 또한 이 한 주간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삶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